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던 바울은 3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13절에서는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제가 매끄럽게 쭉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서신의 문학적인 비평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갑자기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그의 관심이 교회와 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혹은 잘 구성된 신학적인 논문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 안에서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화평케 된 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쓰다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설명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이제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신자들도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이든 또 여러 문제에서 신자들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모든 고난을 헤쳐 지나올 수가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그러한 모든 인생의 또 신앙의 고난들을 묵묵히 지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 또 그것의 해결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학적인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너머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신의 상황을 갑자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관점을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왜 갇힌 자가 되었고 또 자신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는 신자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지금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갇히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2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심히 때리고 결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고 공의 앞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서 로마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게 된 이유를 보나 또 바울이 갇혀있는 현실을 보나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갇히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 가운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자신의 삶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인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도의 삶은 또 사람의 삶은 이해될 수가 없고 설명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이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방인을 위하여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기까지 그 이전까지 유대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은 굉장히 충성됐고 또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남녀를 이렇게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자 이전에는 유대교로부터 칭찬을 받던 그가 이제는 반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이런 모진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말씀하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은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이 말씀하는 바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박해가 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었으며 또 새로운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결코 그 삶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살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경건한 삶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비참한 삶을 그래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듯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경륜이라는 말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은 국어사전적으로는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자면 오이코노미아로서 이 단어는 집을 관리하는 직책 혹은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 청지기로서의 직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알맞아 보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직, 은혜의 청지기직이 어떠한 이유로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물건에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대로 그 주인을 판단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청지기직을 이행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그러한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주인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받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행할 때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경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으로서 바울에게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결코 비참하거나 슬픈 인생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신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하다,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일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좀 뭔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좀 어둡고 혹은 모호하고 은밀하고 또 영문을 알 수 없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질 가치가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킬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고 알려지는 성격의 것이 있을 때에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어권에서 사용한다는 어둡고 모호하고 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의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이 말은 진리를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합니다. 진리는 모호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그 자체로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단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어서 우리들의 지성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들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추정으로 고안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성령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추측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추론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계시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 비밀한 것이 에베소 교회와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것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계시로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는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언약으로부터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글로써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또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 내용을 읽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가까워지고 또 읽지 않으면 가리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신자들이 알게 된 그 비밀한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비밀한 것들을 동일한 내용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비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것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본다면 우리가 그 비밀한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알려져 있고 누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모르는 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알려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비밀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볼 때 내가 이 비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은 그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누리게 될 열매와 또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그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혹여라도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상속의 질에는, 상속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적자와 서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적자이고 이방인들은 서자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속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배의 몫을 받고 똑같은 상속자로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나 신분적이고 민족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의 차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는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약속들, 또한 그들이 평생토록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누릴 언약의 복이 차등이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결과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했을 때 종도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후사가 없으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실제로 오래도록 함께 생활을 한 종들은 그들의 자녀와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종 이상의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함께 상속자가 됨이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종도 상속자가 될 수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듯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한 직후에 이어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한 몸 안에서 하나의 관절과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신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몸으로서 표현할 때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나 하트를 표현한다고 할 때에 엄지와 검지를 억지로 움직인다거나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경계 안에서, 육체 신경계 안에서 모든 근육들이 조화롭고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체 안에서는 열등함이나 우월함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열등함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람 간의 약속은 취소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약속을 지킬 상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곤 합니다. 또한 그 약속은 늘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일만 해결되면 넉넉히 보상할게 라는 그 넉넉한 보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주를 넘어선 보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늘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보장하십니다.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들의 보험이 얼마나 오래도록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 보험은 90세까지 제공합니다. 우리 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만한 혜택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혜택은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60세까지 납입할 의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만이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고 생명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은혜의 유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으로서 주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복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한 비밀을 경험하고 또 비밀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태도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갖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에 의해서 그 일꾼이 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탁월함으로써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과 능력을 따라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을 소유하고 안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였고, 또한 바울이 평생도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을 확인해 나가고, 또한 그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을 경험하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며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